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너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2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은혜와 평화라는 두 단어입니다. 은혜는 자기 과거에 비참했던 처지를 생각하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평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기 과거가 어떻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약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먼저 기억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라고 합니다. 기억하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6장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전에 종이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해방시켰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노예였으니 교만하지 말고 동일한 처지에 있는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 기억하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역사적인 민족은 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유월절과 초막절은 그들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급하게 탈출하여 미리 미처 발효시키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듯이 그들은 오늘날도 무교병을 먹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습니다. 광야에서 초막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여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 기간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들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처럼 역사의식이 투철한 그러한 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과거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본문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였다. 그리스도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라고 말하고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19절에서는 너희들이 외인이었다, 나그네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플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푸념이나 상처를 주기 위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입니다. 과거가 이랬으니 정신을 차려라. 긴장을 늦추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조지 오웰이 쓴 1944 1984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소설 안에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가 하는 일은 과거를 지우고 당의 강령에 맞추어서 조작해내는 일입니다. 인간의 머리에는 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 또한 이 기억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을 조장하면 미래의 행동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학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 교과서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역사 교과서를
어떻게 편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식민지 시대나 산업화 시대나 민주화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바로 역사 교과서 논쟁입니다. 현재의 민주주의나 민권의식, 통일에 대한 비전을 두고 벌이는 그러한 역사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모로 살기가 어렵다고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70년대 이전으로만 돌아가면 우리는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양민을 잃었습니다. 강제로 헤어진 이산가족이 1천만 명에 이릅니다. 또 가난한 나라의 대명사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심히 일했습니다. 서독으로 광부나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중동으로도 나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OECD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민주화 과정도 겪었습니다. 4.19와 반유신 독재 투쟁도 겪었습니다. 수백 명이 학살당한 강주 민주화 운동도 겪었고 87년 6월 항쟁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화는 다 그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겸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복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가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추진했던 경제정책이나 방향이 요행이 맞아 떨어졌던 것입니다. 요행이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대 이전 한국 교회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옛날에는 신학교가 가장 인기가 없었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미함이라고 하여서 교인들이 주는 살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백만 명의 성도들과 대형 건물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목회자들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사회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이룬 것 마냥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주셨던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취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간 아픔을 다시 덜쳐내서 뭐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아픈 상처를 그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합니다. 하지만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억울함도 풀리고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 대한민국의 문제 중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엉거주춤하고 넘어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해방 후에 식민 잔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민주화 이후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니 여전히 국가기관이 여러 부정부패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언론 또한 정신을 못 차리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반복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제대로 직시하는 것은 현재를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과연 누구였습니까? 그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우리 삶의 기준이 있었겠습니까? 힘들 때 술 말고 어떤 것으로 위로를 찾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저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또 우리 죽음의 문제는 어떠했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라는 말이 참으로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 소망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일 것이지만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도 살아갑니다. 인생에 대해서, 우리 성품에 대해서, 또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소망의 주님입니다. 또 지옥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연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현대인들 중에는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도 많이 있지만 과거 고대인들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분명 어떤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거친 운명과 싸워야 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3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3절의 첫 구절은 이제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 앞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큰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운명을 바꾼다, 팔자를 바꾼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운명과 팔자는 태어날 때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결혼하면서 한 번 바뀌고 또 그러나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믿고 팔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경명하게 대조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에 매여 살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함께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풍성한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버려야 할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우리가 그냥 버려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련이 있습니까? 과거나 현재나 별 차이가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안 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 자신의 과거가 추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죄인 중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태양빛을 보니 과거의 것들이 이전에는 촛불처럼 유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태양빛 아래서는 완전히 어두워져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과거의 성품들 또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성장하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사람들을 규정하는 단어입니다. 주님 안에서 과거는 나를 진리로 이끄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조금씩 변화되어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과거보다 더 좋지 않은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변화입니다. 어두운 과거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현재요 미래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극적으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과거가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현재에 주어진 은혜가 정말 놀랍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더 어두워져 보이는 이유는 현재의 빛이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노예를 팔고 매매하던 노예상으로 있던 그러다가 회심한 존 뉴턴이 쓴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 찬양에서는 극적인 그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30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펼쳐서 한번 가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언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언의 고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노래 가사마다 은혜라는 말이 빠지질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이 찬양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감격과 그 감사를 늘 간직하며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305장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